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예배에 성공하기를 귀원 드리옵니다. 아멘.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의자 목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예수 알게 하시고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한상 목사님 영혼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서울과 대구를 오고 가실 때마다 피곤치 않고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돕는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영혼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와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삶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냐면 약간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믿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진리에 관해서 주님은 꺼내지시 않으셨어요. 그래서 30절에 우리 본문의 앞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심일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라는 것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나아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참 믿음을 가졌었는가, 구원에 이런 믿음을 가졌었는가는 좀 더 보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하여서 좀 더 무게감 있게 좀 더 중요한 말씀으로 전해드리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라는 부분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말만 딱 들었어요.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의 말을 거한다는 거, 진리를 안다는 거, 그러면 자유를 얻는다는 말을 아는데, 자유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딱 반발을 해가지고요, 이런 말을 하죠. 자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에게 종된 적이 없었다. 근데 우리 보고 왜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 말하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지금 31절과 32절을 설교했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단어들과 수많은 인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유, 자유, 자유케 되리라. 그러면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서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자유롭지 않다. 좀 더 말하면 너희들은 억압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뭔가에 눌려 살고 있다. 너희들은 굉장히 지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억압과 꽉 눌려 사는, 도무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하지 않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어 라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종이라는 개념, 종됨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인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종이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로운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은 자유하며 종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롭지 않다. 너희들은 억압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종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31절과 32절을 말했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중요한 것만 요한이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 된 적이 없어. 근데 왜 우리 보고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될 거라 말하냐? 우리 보고 종 되었다는 거냐? 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슨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말씀합니다.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면서, 정말 그런데 정말로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까? 율법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바리새인만큼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죄가 없는 자들이어서 그들이라도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어떤 사람에게 오겠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또 구약 성경에도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 있는 가운데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서 적어도 바리새인만큼은 죄를 짓지 않고 의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바리새인 만들려고 그렇게 많이들 수고하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죄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역시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이 죄인이라면 우린 도대체 뭐가 되냐 하는 그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정황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딱 말씀하기는 너희들은 죄에 억압되어서 죄에 억눌려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억압되어 살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벗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종이 되었다. 너희들은 억압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서 반드시 소위 말해서 구원한다는 그 약속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우리가 자주 듣는 것처럼 항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유대인들은 항상 뭔가의 대답이 궁색해질 때 예수께 대답하는 것이 궁색해질 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십계명도 없을 때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할 땅으로 말씀하셨으니 그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처럼 유랑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인의 삶을 사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율법의 내용들, 율법의 여러 계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준 약속만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그의 신앙 속에는 항상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성경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가장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오고 십계명을 준수하고 그리고 절기 중에서 또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그들의 최고의 신앙생활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자부심이었고 자기들의 의였고 최고로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의미가 없는 것, 소용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리고 오늘로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면서 그것 역시도 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딱 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잘 지켜왔지만 그것이 결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율법 잘 지키고 죄를 피하려고 그들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의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억눌려 있고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열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과의 계약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자기들은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보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뒤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라는 말을 하니 얼마나 예수가 밉겠고 예수가 틀렸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후반부에 가면은 그들이 예수를 또한 돌로 치려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잘 지켜왔고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정말 의로운 자 적어도 죄는 아닌데
주님의 눈에는 그게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봐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고안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의 의를 맞추어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무런 구제할 방법이 없고 인간에게 어떤 건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셨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니 유대인들도 이렇게 율법 준수 잘하고 절기 잘 지키는데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이방인은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죄를 짓기 때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고 죄를 짓기에 빠른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가능성,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떤 욕심에 발현되어서 하는 모든 것들 다 결국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켜오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잘 지켜왔던 것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무엇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잘 준수해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노력으로 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수고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로 여겼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 사람의 의이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자기라는 코드와 자기라는 코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가 아니고 죄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물며 이런데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 자기 자랑하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자기 자랑 무엇 하겠습니까? 뭐 자기 자랑할 만한 거 엄청나게 많겠죠.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지혜 자랑, 명예 자랑, 자기 업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에 가깝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죄, 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 충만해가지고 남을 해하는 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랑하려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는 짓지 않겠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고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진부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업적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증명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철저하게 망했다는 거,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놓쳐버리면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내용은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자기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 역시가 아버지로부터 보여주신 것을 말해주었고 아버지께서 일러주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진리를 강조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의 수고와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켜내는 그런 정말 사람의 눈에는 멋진 의로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주님은 그것 역시도 억압이요 죄의 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옵니다. 율법을 지켜오다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우려고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든 무언가를 배제를 시켜요.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죄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깨끗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없이 하고 싶습니다. 죄 짓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과 동떨어져 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의인인 이유는 그들끼리는 굉장히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반 유대인 백성과 다르다고 하여서 달리 살았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살았고 문둥병자나 창기나 어떤 죄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마을 바깥에서 보낼 정도로 그렇게 죄와 죄의 어떤 하나의 계급을 나누고 자기들은 성별된 사람으로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할 때에 갑자기 딱 등장하는 주님의 설교 가운데 딱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설교하는 중인데 갑자기 어떤 한 사건이 들어오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비천하고 불쌍한 여자, 간음한 여인이 잡혀오는 사건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죄와 관련된 것은 없애고 싶습니다. 지우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강화하게 되면 죄 지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모습이 실상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율법 준수의 가장 맹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죄를 지우고 죄를 도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에게 흡족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율법 준수도 그렇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날 얼마나 사람들이 억압 가운데 살았습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까지 했었어요. 보십시오. 여기도 살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도 살인이 들어가 있어요. 간음한 여인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살인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건 역시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하나의 빌미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의를 가득 세운다고 하지만 그 가득 세우는 끝은 뭐냐면 결국에는 살인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도무지 없는 사람의 눈에도 너무도 이건 아닌가 하는데 이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데 선을 너무 넘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의에 이를 수만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방법은 결국은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 아까 말씀드렸던 마찬가지죠. 자기 자랑, 자기만 잘났어요. 모든 사람 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있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주장까지 꺾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욕심의 성취는 말할 필요도 없죠. 남과의 경쟁을 하게 되고 욕심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도 뺏어가고 하는 것이 자기 욕심 성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막 증명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이 하는 모든 약속들은, 사람이 하는 모든 꿈들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이외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외의 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이랬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온 심령 속에 정말 예수로 확 묶여있지 않으면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로 확 묶여있지 않았고 진리로 확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노력을 보고 너희들의 아비는 오히려 마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어떤 특권의식이 가져가 있고 어떤 종교적으로 무엇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서 내가 예수께 확 잡혀있지 않는 이상은 나 역시도 그것 속에 억압이 되어 있고 자유롭지 않은 문제입니다. 혈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죄에 억압되기 쉽습니다. 자기라는 코드를 끄집어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 꿈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내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종이 되거나 천천히 죄의 억압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그들에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변하시면서 두 번이나 진실로 말했고, 두 번이나 믿는 그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믿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진리로 자유하는 그 믿음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그 말, 곧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요. 46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께서 지금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주님은 진리를 계속 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 역시도 주님이 진리를 말할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관해서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진리에 관해서 말했는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우리 사람 개인의 것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성취하고 나의 가능성,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어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매, 내가 진리를 말하매. 46절에도 있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았느냐?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을 할 때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것과 똑같습니다. 40절에도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한테 말해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주일 메시지와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왜 그 속에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꼭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뭔가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자기가 막 성경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는 매우 쉬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뭡니까? 예수 당신 자체가 진리이긴 하지만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와 관계된, 아버지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매우 쉬운 겁니다. 막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서 깨닫게 되거나 수십 년 득도해야 되는 그런 게 말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설명하다가 설명이 잘 안 되거나 좀 궁색하면 갑자기 그걸 진리라고 말하면서 자기 말을 강변하는데, 그건 역시도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꿰어서 말하지만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예수의 말씀 위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곧 진리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거하다는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하다는 것은 집을 짓고 그 속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 속에 머무는 것. 실제로 유대인들이 초막을 짓고서 그 속에 머무는 기간을 초막절에 그들이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초막절에 거하면서 했던 게 있어요. 아,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에 초막이 살았었지. 그때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 초막 사이로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기도 했었지. 그렇게 온전한 지붕도 없었던 그곳에서 우리들이 살게 된 것은 오직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거야. 그래서 초막을 지으면서 그들이 추억하고 그들이 기념하는 것은 광야 그렇게 어렵게 살 때에, 초막에 살 때에, 온전한 집도 없을 때에, 맹수가 들끓고 비가 내리고 어려움이 닥쳐더라도 방어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았었지라고 말씀하면서 초막에 거하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내었던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 그거를 그들이 기념하면서 초막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사 가운데 주님이 초막에 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라 내가 참 진리를 너희한테 알려줄게. 비유가 아닌 참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초막이 아니라 말씀에 거해라.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에 거하면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이 무엇을 뜻합니까? 집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집에 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remain이라고 해서 한 곳에 꾸준히 있는 그것을 말하고 또 거주하다, 상주하다라고 말하면서 또 abide in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continue라는 단어, 계속되는 것, continue라는 단어가 역시 원어로 거하다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한다 할 때는 단 한 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에 계속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말씀이라는 그 거대한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죠. 말씀이라는 큰 나의 그 내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테두리들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일 오전 메시지를 강조했던 이유가 그것이고, 또 여러분 다니엘 알죠? 다니엘에게 성령 받은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말씀에 거하는 그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꾸준히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말씀을 많이 읽어두어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두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그것을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한 번 순종하는 거,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죄와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쭉쭉쭉 이어져 내어오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한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한 것에서부터 자유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한번 믿었다 하고 그 이후부터 죄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맞닥뜨려졌을 때는 죄와의 전쟁을 해야 될 만큼 죄를 이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죄 앞에 포기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 붙잡으면서 죄 앞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고 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도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죄와 싸우지 말란 말이 아닌 겁니다. 죄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라고 말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죄라고 말하면은 그냥 율법이 말하는 그런 한두 가지 죄, 아니면 교회를 해치는 그런 죄, 그런 것만 생각하나요?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거 죄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큰 소리 짓는 거 죄입니다. 죄입니다.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 거, 그거 남의 것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남을 싫어하게 되고 남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막 증명하려 하는 이건 역시도 여러분 은밀한 죄가 됩니다. 마귀가 감추어둔,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것 역시도 죄인 겁니다. 아버지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 예수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자 할 때는 곧 나와 관련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내 의를 세우려 하고, 나를 증명하려 하고, 나를 뽐내려 하고, 내 욕심을 막 관철시키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즉 자기와 관련된 것들은 철저히 죄라는 것. 그래서 그 자기와 관련된 것, 죄에 대하여서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셨나요? 예수께서 자기와 관련된 일을 무엇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자기 목소리를 내신 적이 있나요? 예수께서 자기 자랑한 적이 있나요? 예수께서 자기 욕심을 성취한 적이 있나요? 예수께서 그래도 내가 있지, 나의 어떤 기본 자존심이 있지 하고 하시면서 자기 존재에 증명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모든 단어를 꺼낼 때마다 항상 아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것으로 충만하였어요. 예수의 입에서는 사실 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항상 아버지와의 교통, 아버지와의 함께 되는 거, 아버지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하는 그거,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이루어갈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내 욕심을 성취하는 거,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증명하려고,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아버지의 말을 하고 했던 것이 예수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는, 예수의 그런 모습 이외에는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점철되며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로 점철되어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는 거, 나 자랑하고 나 존재 증명하는 그 역시도 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은 그런 죄에 대하여서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라, 예수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요, 그때 진짜 자유를 얻는다.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이 세상의 모든 종속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된다. 더 이상 종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 사실 죄의 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종의 분류가 있어요. 감독님도 여러 종의 분류가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화두를 하고 있는 의와 죄에 대해서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쉬운 겁니다. 진리는 예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죽여나가고 여러분 개인의 목소리를 꺾어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나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대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는,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참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는 개인 소원의 성취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하는 그것밖에 들어가 있잖아요. 텁텁한가요? 답답한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방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복만 받으라는 것은 아마 잘못된 설교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으로 충만하여서 나라는 것을 꺾어 나가고 오직 그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 역시도 진리를 걸어가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실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궁고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랑,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기 증명 모두가 다 결국은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오니 죄 가운데 거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너희들이구나 라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말씀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각각의 손길과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자유케 하는 진리 위에 영원히 붙잡혀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지어다.